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주인에게 하인이 한 명 있었어요. 근데 하인은 묵묵히 일만 합니다. 말도 많이 하지 않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굳은 일, 다 시키는 대로만 해요. 주인이 볼 때는 제일 어리석습니다. 생각도 하지 않으려 하고 무엇인가 새롭게 도전하는 것도 아니고 그 살아가는 모습이 어리석다 생각이 돼요. 그래서 자신이 갖고 있던 지팡이를 주면서 종에게 말합니다. 종아, 내가 이 지팡이는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에게 주려고 준비한 지팡이다. 근데 내가 보니 내가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은 것 같다. 내가 이 지팡이를 너에게 준다. 혹시라도 내 인생에 있어서 너보다도 어리석은 사람을 만나거든 그때 이 지팡이를 그 사람에게 주어라 라고 하고 지팡이를 줬어요. 이 지팡이를 받은 종이 이제 지내면서 혹시나 나보다 더 어리석은 사람 누가 있겠나 보며 지냈지만 아무리 봐도 자기보다 다 똑똑한 것 같고 어리석은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지팡이를 아무에게도 주지 못하였어요.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가고 난 다음에 이 주인에게 중병이 들었어요. 주인에게 중병이 들어서 주인이 죽게 되었는데 그 죽음 앞에도 주인이 두려워하고 떨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종이 갔어요. 주인님,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주인님께서는 죽음을 위해 무엇을 준비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주인이 그래요. 내가 내 삶을 위해서는 내가 먹을 것도 준비하고 집도 준비하고 온갖 것들을 내 생을 위해서는 준비했는데 죽을 것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했구나. 그래서 이렇게 두렵고 떨립단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자 이 종이 자신이 가지고 있던 지팡이를 주인에게 돌려주면서 말합니다. 주인님, 아무리 봐도 이 지팡이 주인은 주인님 같습니다. 우리가 하루길을 떠나도 그 하루길을 준비하고 떠나는데 주인님께서는 이제 죽음이라는 그 먼 길을 떠나실 건데 그것을 아직까지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으셨단 말입니까? 내가 볼 때는 주인님이 가장 어리석습니다. 그러면서 그 지팡이를 주인에게 주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일들을 경험합니다. 때로는 갑자기 닥치는 일들,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 때문에 어렵고 힘든 과정을 이겨내야 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좌절할 때도 있어요. 어떤 일이 우리에게 벌어지게 되면 사람들은 두 부류입니다. 어떤 일이 닥칠 때 그 일을 담대하게 처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일 앞에서 무너지지 않고 그 어려운 일들을 갑자기 닥친 일이지만 그 일들을 잘 해결해 나가는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이유는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날이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그 날이 올 줄로 알고 언젠가는 그 사건이 닥칠 줄로 알고 준비하는 겁니다. 언젠가는 자녀가 떠날 줄을 알고 언젠가는 내 삶에 꼭 필요한 게 무엇이 있어야 될 줄로 알고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 일이 닥쳤을 때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않는 겁니다. 반면 어떤 일들을 제대로 준비하지 않았고 그 일이 닥치게 되면 그때는 큰 어려움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1912년에 영국에서 큰 배 한 척이 첫 항해를 나갑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경을 왔는지 몰라요. 그 배는 그 시대 기술로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배였습니다. 그리고 그 배는 그 시대 온갖 첨단 과학을 다 동원한 가장 안전한 배였어요. 그래서 그 배의 별명이 불침선입니다. 절대로 침몰하지 않는 배다. 실제로 그 배는 밑에가 격자형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일정의 물이 들어와도 물이 거기에만 차고 나머지는 차지 않아서 이 배는 침몰하지 않게 설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배가 출항하기 며칠 전에 그 배를 안전 점검하던 그 안전 요원이 그 선주와 선장에게 이야기해요. 아무리 봐도 이 배에는 전체 타는 인원보다 구명정 수가 너무 적습니다. 그러니 구명정을 더 구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소 12척 이상은 구명정을 더 비치하라고 권고해요.
그런데 선주와 그 배를 운행한 사람들은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침몰할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배는 침몰할 일이 없는데 뭐하러 구명정을 배에다 놓냐는 겁니다. 시간 낭비라는 거죠. 시간도 촉박하고 그럴 필요 없다고 해서 그 의견을 묵살해버리고 맙니다. 결국 이 배는 항해를 나갔고, 그리고 빙하에 부딪혀서 결국은 배가 침몰하게 되죠. 배가 침몰하는 데까지는 여러분 시간적 여유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배를 못 탔어요. 그 구명정에 타지 못합니다. 이유는 구명정이 부족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구명정에 탔을 때에도 그 구명정은 다 채워서 타지 못하고 배가 출발합니다. 한 명의 생명도 아까울 때도 불구하고 다 태우지 않고 배들이 출발해요. 이유는 승무원들이 그 구명정을 운영하는 매뉴얼 공부한 적이 없습니다. 왜요? 침몰할 일이 없으니까 교육을 안 한 겁니다. 혹시라도 침몰하면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우왕좌왕하다가 결국은 그 배로 인해서 1,500명 이상이 사망하는 큰 비극이 발생해버리고 맙니다. 어떤 일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을 때 얼마나 큰 비극이 닥치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지요.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마지막 날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를 주님께서 예고하시는 장면입니다. 가깝게는 이스라엘의 멸망을 말씀하시지만 더 크게 보면 이 땅의 마지막 날 멸망의 날을 예언해 주시는 장면입니다. 주님 말씀하 이 땅에 엄청난 박해가 임할 것이다. 큰 박해가 임해서 너네가 다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고난 가운데 처할 것이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 너희들을 미혹할 것이다. 수많은 일들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는 이유가 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본문의 말씀 2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삼가라. 삼가라는 말은 조심해라, 주의해라, 돌아보아라 라는 뜻이에요. 눈을 크게 뜨고 쳐다봐라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해석하게 되면 이런 뜻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일어날 일을 나는 미리 말하였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이 일어날 일을 미리 들었으므로 너희에게 일어날 일들을 기억하고 마지막 날에 멸망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너희 자신을 돌아보아라 라는 의미입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날을 예언해 주신 이유는 그 날을 준비하라는 의미였던 거예요. 그 날을 두려워하고 그런 날이 임한다고요? 세상에 그런 일이 있다고요? 어떻게 삽니까? 두려워서. 그래서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니 준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손수 지으셨습니다. 특히 사람은 흙으로 빚으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생기를 직접 넣어주십니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손수 빚어주신 하나님의 창조물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더 나아가면 하나님의 자녀들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자녀가 있으십니다. 그 자녀가 있으면 자녀 중에는 말을 잘 듣는 자녀도 있고 때로는 말을 듣지 않고 속을 썩이는 자녀도 있어요. 여러분, 속을 썩이고 마음에 들지 않는 자녀라 해서 부모가 그 자녀를 사랑하지 않을까요? 부모는 다 사랑합니다. 말을 잘 듣는 자녀든 듣지 않는 자녀든 부모는 다 사랑합니다. 그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게 부모 마음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든 믿지 않든 이 땅의 모든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시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
그래서 그 마음이 내가 사랑하는 내 자녀들이 멸망하지 않았으면 좋으시겠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내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않았으면 좋겠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마지막 날에 너희에게 이런 심판의 날이 있을 것인데, 너희의 마지막 날에 이런 큰 일들이 있을 것인데, 이때 멸망하거나 심판당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그 날을 준비하거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멸망당하기를 원치 않으시기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길을 열어주셨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의 마지막 날, 이 세상이 멸망하는 그날에도 멸망당하지 않고 온전히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내가 가는 길이 잘못된 길이고, 내가 가는 길, 이 길 끝에 큰 사건이 있다고 여러분이 깨달으셨다면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그대로 살다가 그 멸망, 그 심판 당하는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심판과 멸망이 아닌 구원과 생명의 삶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땅의 마지막을 말씀하실 때 그 마지막을, 그 심판을 이겨낸 사람이 하나, 그 심판에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노아입니다. 노아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너무나 죄악이 만연되자 이 죄악된 세상을 멸망시키고자 할 때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이 노아와 그 가정이에요. 하나님 이 땅을 멸망시킬 수밖에 없는 처지에 이르시자 마음이 아프셨습니다. 내 사랑하는 백성들,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멸망당할 것을 아시고는 너무나 가슴이 아프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구원받을 기회를 주십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방주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통해 방주를 짓게 했어요. 비도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멀쩡하고 해만 쨍쨍 쬐고 있는데 수십 년, 길게는 100여 년 동안에 그 긴 세월 노아는 방주를 만들고 있습니다. 온 가족이 매달려서. 여러분, 그 모습을 사람들이 보았겠습니까? 못 보았겠습니까? 다 보았을 거예요, 웬만한 사람들은.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다 보았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노아에게 찾아와서 무슨 일이냐? 왜 이렇게 하느냐고, 그럼 우리도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하느냐고 물어보는 사람 없습니다. 다 노아를 정신병자 취급하였겠죠. 정신 나갔다고, 이 햇볕 쨍쨍하는데 저렇게 큰 배를 짓느라 고생하고 있다고. 노아와 그 가족이 이 땅이 심판받을 것이라고 했지만 아무도 새겨듣지 않았을 겁니다. 그들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8절을 보면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그들은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멸망당할 거 생각하지 않아요. 설마 그런 일이 우리에게 임하겠어? 설마 이렇게 멀쩡한데 여기가 물에 다 잠겨도 죽겠어? 그럴 일이 어떻게 있겠나? 아무도 생각 안 하는 겁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땅에 엄청난 홍수가 닥쳤을 때 다 멸망해버리고, 그리고 오직 그 홍수를 준비한 노아 가족만이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우리에게 일어날 일들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유가 그것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있다 보면 어제도 그랬고 그제도 그랬고 핸드폰을 있다 보면 핸드폰에 소리가 날 때가 있습니다. 뭔가 보면 노란색으로 해서 비가 많이 올 거니까, 이 울산 지역에 비가 많이 올까 준비하라고.
아니면 바람이 심하게 불 거라고, 아니면 어디 도로가 막힐 거라고, 아니면 산세태가 날 수도 있다고, 이런 경고 문자들이 옵니다. 이런 경고 문자 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니 준비하라는 거예요. 비가 많이 올 것이니 비가 많이 올 거를 대비하십시오. 바람이 심하게 불 거니까 준비하십시오. 저 도로가 막힐 거니까 다른 길로 갈 거를 생각하십시오. 준비하라는 겁니다. 준비한 사람만이 이겨낼 수가 있는 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마지막을 준비하는 삶은 어떤 삶이겠습니까?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주님께도 기뻐하는 삶이겠습니까? 종말을 준비하는 삶이란 무엇일까? 이 종말을 제대로 준비한 사람, 바로 아까 노아라고 말씀드렸는데, 노아의 삶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6장 9절을 보면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여러분, 그 노아가 그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삶을 살아가는데 그 삶이 어떠했느냐?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 동행이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 같이 걷다라는 뜻이에요. 같이 걷다. 함께 살다라는 뜻입니다. 함께 살다. 여러분, 함께 산다는 게 뭘까? 어떤 길을 같이 간다는 게 뭘까? 여러분, 함께 산다는 것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함께 사는 사람들하고 어떻게 지내십니까? 원수같이 지내십니까? 눈에 띄면 죽는다, 이런 생각으로 원수처럼 지내요, 여러분? 가족끼리는 친밀하게 지냅니다. 만나면 반갑고 같이 밥도 먹고 같이 TV도 보고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차도 마시고, 가족끼리는 친밀한 거예요. 서로 서로의 생각을 알 정도로 친밀하게 살아갑니다. 그게 가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산다라는 게, 동행한다는 게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하다는 의미예요. 하나님과 가깝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가깝게 지내기를 원하십니다. 저희 집에도 아이들이 있는데 어느 때는 제가 가깝게 아이들한테 다가가면 애들이 이렇게 쳐다봐요. 그리고 쓱 옆으로 갈 때도 있고, 아니면 아빠 옆에 올 때도 있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 곁에 다가오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피하는 거예요. 하나님 부담스럽습니다. 하나님 옆에 계시면 거짓말도 못해요. 남을 속이지도 못합니다. 내 욕심대로 욕망대로 살아가지도 못합니다. 탐욕대로도 살아가지 못합니다. 부담스럽습니다. 주님, 오지 마세요. 우리가 피하는 겁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 곁에 오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광야로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구름 기둥,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떠난 적이 없어요.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떠나버립니다. 하나님 배고픕니다. 하나님 목마릅니다. 하나님 고기 먹고 싶습니다. 하나님 덥습니다. 괴롭습니다. 언제나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떠났지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삶에 함께 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과 우리의 이 사이를 가깝게 만들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너무나도 멀어져서 심판밖에 남지 않게 되자, 그 심판밖에 남지 않은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깝게 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리신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렇게 우리는 그분을 인하여 하나님과 가까울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지막 심판날을 준비하며 살아간다는 게 과연 무엇일까? 그 마지막을 준비하며 살아간다는 건 여러분, 내 삶의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노아가 어떻게 살아갔는지 보여주는 말씀이 창세기 6장 22절에 있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가 마지막 날이 온다고요? 아이고 도망가야 되겠다. 저 높은 곳 비로 멸망시키신다고요? 제일 높은 곳으로 가야지. 여러분 도망가거나 숨어버린 게 아닙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비가 내릴 때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합니다. 하라고 하신 대로 그 날까지 열심으로 배를 만드는 거였어요. 그 사명은. 끝까지 노아는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갑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날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아이고 도망가야 되겠다. 그러면 그날이 오면 다 소용없으니 내 재산 다 팔아서 교회 바치고 그리고 저 기도원으로 들어가든지 그래야 되겠다. 그래서 가르쳐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 떨고 내 삶에서 도피하라고 그날을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삶의 자리를 지키라고 하신 겁니다. 여러분 제자리가 무엇이겠습니까? 제자리는 저희 가정의 가장이고 남편이고 아버지입니다. 제가 아버지의 자리를 지키고 그리고 제가 남편의 자리를 지키고 이 가정을 이끌어가는 가장의 자리를 지키는 게 제 임무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제게 목회자라는 이 영포교회 목회하라고 이 자리를 저에게 주셨습니다. 제가 목사로서 죽을 때까지 마지막 날까지 목사의 사명을 감당하는 게 제 임무인 거지. 마지막 날이 올 것이라고 다 팽개치고 제가 기도원 들어가는 것, 여러분 그거는 마지막 날을 준비하는 삶이 아니라 그거는 도피하는 삶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자리, 아내요, 남편이요, 회사원이요, 모든 내게 주신 자리,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충성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마지막 날을 준비하는 삶은 무엇일까? 마지막 날에서 베드로 전서를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을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이야기하는 게 무엇인가? 마지막 날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만물의 마지막 날이 가까우고 있다. 그때 마지막까지 해야 될 일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서로 사랑할지니,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은 바로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사랑하기 위함이셨습니다. 이 땅의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심판하기 위해 오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주 목적은 사랑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신 겁니다. 그렇게 우리도 우리의 삶의 마지막은 무엇이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하신 것은 이 땅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 백성을 위해 피 흘리신 거예요. 그건 바로 사랑입니다. 그렇게 우리도 마지막까지 지켜야 될 게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사랑인 겁니다. 9.11 테러가 2001년에 일어나게 되는데 그 9.11 테러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지요.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서 가족에게 전화합니다. 근데 전화 연결이 안 되는 가족들이 있었어요. 급박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마지막 순간에 음성 메시지를 남깁니다. 가족들에게. 그 남긴 게 다 뭔지 아십니까? 내 통장 비밀번호가 뭐니까 잘 기억하라고. 내가 어디에다 돈을 숨겨놨으니까 잘 갖다 쓰라고. 내가 누구에게 돈을 빌려줬으니까 받아. 여러분 그런 말 없습니다. 다 그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한 말들은 사랑한다 했어요. 사랑한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아내에게 사랑한다, 남편에게 사랑한다, 그 마지막 순간에 고백한 내용들은 다 사랑이었어요. 여러 가지 질병으로 삶을 마지막을 이제 준비하는 사람들, 그분들을 돕는 분들이 호스피스라는 겁니다. 이 호스피스 사역을 하는 분들의 이 마지막 순간을 보내는 이분들을 곁에서 보면서 쓴 책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여러 권들의 책들이 있는데 그 책들을 보면 이분들이 마지막 죽어가시면서 후회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 후회하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근데 그 맨 위에 맨 위에 있는 순위에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어떤 사람이 그리더니 보면 대부분, 약간씩은 다르지만 대부분 그 가장 위에 있는 게 무엇이냐? 다 내가 왜 좀 더 사랑하지 못했을까? 내가 왜 내 남편을 더 사랑하지 못했을까? 내가 왜 내 아내를 좀 더 사랑하지 못했을까? 왜 용서하지 못했을까? 내 자녀들에게 왜 좀 더 잘해주지 못했을까? 결국은 놓고 보면 다 사랑입니다. 왜 사랑하지 못했을까? 여러분, 주님께서는 당신에게 말씀을 들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비유를 하나 말씀하십니다. 그 비유는 5처녀, 10처녀에 관한 비유였어요. 결혼식에 참여해야 되는 10명의 여인이 있었다. 그 중에 5명은 혹이라도 신랑들이 늦게 오면 그 늦게 오면 사용하려고 기름을 준비한 여인들이었고, 5명의 여인들은 설마 늦게 오겠어? 제 시간에 오겠지라는 마음으로 등에 기름을 준비하지 아니한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생각지도 못하게 신랑들은 늦게 오고 맙니다. 결국 등불을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이 5명의 처녀들은 기름이 없어서 불을 켜지 못해 그 신랑감들을 영접하지를 못해요.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순간에 그 날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은 다 이렇게 되어버리고 말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종말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는 다름 아닌 우리가 그 날을 준비하게 하기 위함이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더 이상 허비하거나 낭비하지 말고 우리의 마지막 시간들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그 종말을 준비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두려워서 숨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떠는 것,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내게 주신 사명의 자리들을 온전히 지켜나가면서 사랑으로 열매 맺는 것, 이게 바로 우리에게 종말을 예고하신 그 주님의 말씀대로 그 시간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하나님 나라는 우리 모두에게 천국으로 임하여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마지막이 있을 것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 땅에 마지막이 있을 것인데 그 날은 너희의 힘으로 견디고 이겨낼 수 없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말씀하신 이유는 오직 그 날을 준비하게 하기 위함이셨습니다. 두려워해라, 무서워해라, 불안해해라, 도망가라, 그래서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날을 준비함으로, 그 날에 멸망으로 가지 말고 그 날에 구원으로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그날의 일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이 땅의 마지막에 있음을 기억하며 그날을 온전히 준비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내 삶의 자리를 열심으로 지키며 충성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내 삶의 자리에서 사랑으로 열매 맺으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지막 날이 멸망의 날이 아닌 하나님 주시는 천국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